부모가 있는 아이가 늘 아침에 간섭을 받습니다.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 불량식품 먹지 말라, 이렇게 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의 주님을 믿어라,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자자손손 유지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연단을 하세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연단 안 받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어서 복 주세요.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역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역시 많은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 연단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로 쓰고 부호로 쓰고 은혜의 사람으로 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줄 알고 찬송하면서 모든 한객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라. 그리고 또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그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궁핍이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부유한 자예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물질도 모든 걸 다 놓고 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멸류관으로 연결이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유한 자다.
진리를 가진 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늘 혈통을 앞세우고 그 혈통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해다, 이렇게 사탄의 해다.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사탄의 해다. 그럼 이 서머나 교회도 그랬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통 주는 세력이 있어요. 인본이 신본을 대적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대적을 하고 세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역에 붙들려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대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대인으로 오는 고난, 세속으로 오는 고난, 여러 곳에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런 말이 있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세상의 것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충성하는 것은 좋을 때 충성하는 것보다 시험을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충성하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나아지면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안 나아져도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중단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감동시켜서 빌립보 교회에 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문학적 소양이나 감정적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성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모든 성경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바르게 함도 여기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소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저 산에 초목이 무성하고 풀이 막 자라도 호랑이와 사자에게는 소용없어요. 그 풀은 초식 동물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사자에게는 거기에 초식 동물 풀을 먹고 자라가는 그들을 잡아먹는 거죠. 산에서 뛰어노는 짐승이라도 음식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양식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노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얘기해 보세요.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지혜고 건세고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교훈과 진리요 생명이요 양식이고 건세라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또 사명도 받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도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잖아요. 낳아서 키워서 잘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끝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나중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갚아야 될 것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뛰어오지 않아도 자녀들은 뛰어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부터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밤잠을 설치면서 2시까지 기다려요. 2시까지. 저도 모르는데 제 아내가 엄청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대통령 나온다니까 잠도 안 자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 왜 그럴까요? 소속적 관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의 총리가 그렇다면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그 나오는 거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속적 누림이고 이런 거.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나오는데 뭐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물어봅시다. 또 나오는 거 가지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저 공산당 들에게 도전받는 거 싫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우리는 소속적 누림, 소속적 의무, 은혜 받았으니까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밖에 안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당시에 그 교권주의자들에게 박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에 모두가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듣고 있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편지에 이 말씀의 마음을 또 다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쭉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권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두가.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과 병든 자를 사랑하고 대하라. 세속적인 마음이 아닌 복음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곳에 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여 선생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이에요. 정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그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아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돌로 치라고 치지 말라고 했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는 거죠. 만약에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랑을 강조하는 분이 너무 잔인하다고 예수님이 평소 가르침에 대한 것을 흠집을 내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회복이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양심을 살려내는 말씀이.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러잖아요. 먼저 누가 돌로 쳐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여자여, 너를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봅니다. 여기에서 사도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오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장소, 한 공간에 있지만은 마음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여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리를 가진 마음, 사랑을 가진 마음이,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명을 품은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고 그 여인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악인들의 양심을 깨우쳐서 스스로 돌을 버리고 가게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갈등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듣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7번의 70번까지 용서하는 사랑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좋은 뜻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가졌고 자기를 낮췄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딱 다녔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12명의 마음도 같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급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랍비어 그럽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어떻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돈이나 챙기고 명예나 챙기고 그게 속해가지고 좀 누려보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나중에 가가지고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목적이 천국을 믿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만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으면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신앙이 올라가요. 깊어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새 속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비운의 사람이 됐어요.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좀 써보겠다 생각을 했겠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만 자살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기와 물질과 모든 것보다도 진리 말씀에 강하게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인간관계에서는 남을 낫게 여겨. 자기보다 남을 낫게. 다툼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의 잘못은 빨리 알면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빨리 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빨리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서도 봐요. 관리들도 보고 지도자들도 보면은 자기를 못 보니까 매일 상대만 욕하는 거예요. 상대만. 그런데 상대 욕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낫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늘 서로 간에 이런 인간관계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오늘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 깊이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개수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점점 작아져요.
작아져. 왜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이유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내놓을 게 없잖아요. 없어요. 은혜로 사는데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 성찰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사람 앞에는 늘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삶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령이 가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그는 낮아졌고 종같이 살았다. 참 귀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 나 뒷바라지 해라, 나 섬기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늘 앞서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 시카고의 대학에 있는 선교대회를 갔는데 어느 그 조각가가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의 그 모습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고여져요. 세상에서는 보면은 관리들은 또 지도자들은 자기를 섬기라 그러고 군림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늘 섬기는 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있지만은 목사는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 연보위원들은 또 일어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또 연보위원으로 섬기고, 장로님들도 섬기고 권사님들도 섬기고 부엌에도 섬기고, 우리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자. 지금 교사들도 보세요. 얼마나 수고를 해요. 찬양대 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큰 자라고 했으니까 이왕 이 땅에 살면서 큰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지만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나 교회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성민은 27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한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는 포도 열매를 요구하고 감람나무에게는 감람 열매를 요구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붙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인 나라 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나라도 감당 못한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막 어떤 한남동에도 그렇고 저 부산에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강주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이니까 찬송을 불러요. 일반 데모하는 사람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면 그냥 찬송을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도들을 감당 못하는 게 여러분 눈 감고라도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화나가지고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어놓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저 어디에 가서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얘기라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본의 총리도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이라 할 정도의 믿음이 있고 저 미국의 트럼프도 성경으로 나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부흥시키려고 지도자 데리다가 성경 읽히고 은혜 받쳐와서 끌어내 놓는 걸 보면 이 세 나라가 앞으로 화합해서 잘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 그리고 지난 주간에 거기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와서 저를 만나는데 한국교회 20년 가까이에 성명낸 책 만드는 그게 여줬기 때문에 그걸 정독을 딱 했으면 한국교회 20년 동안 변천사를 알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기억했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복음 안에서 잘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승리했다. 하나님은 다 간섭하세요.